안녕하십니까.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한 문장 안에는 현대의학이 200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치료의 핵심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존재 인정, 믿음 확인, 평안 선언. 이 세 가지는 지금의 정신신경면역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의 핵심 프레임워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40여 건의 치유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놀랍도록 일관된 치료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지금의 의학으로 봐도 가장 앞선 통합치료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8가지 치료 원리를 현대 의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자체보다 공포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몸은 생존 모드에 고정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소화, 면역, 회복 같은 비생존 기능들이 모두 억제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폴리베이걸 이론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신호가 전달될 때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공포를 해제하면 자율신경이 정상화되고 그때 비로소 치료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치료는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병자를 존재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따라 아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만성 질환자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으며 스스로도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치료 이전에 먼저 그들을 관계 속의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수치, 배제, 자기 혐오를 즉시 해체하신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사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물리적 통증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소속감과 존엄성 회복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자기정체성 회복입니다. 존엄이 회복되면 면역도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자를 사람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을 치료 조건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생리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경계의 상태입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회복 관련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브 콜 박사는 사회유전 체학 연구를 통해 심리 상태가 유전자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신뢰와 안정감은 염증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켜고 두려움과 불신은 염증을 촉진하는 유전자들을 켭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신 것이 아니라 치료 반응률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경계가 치료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말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셨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외치셨으며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명령형 언어는 뇌에서 현실 지시 신호로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의 거울신경세포 연구는 언어 명령이 운동 피지를 직접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의 확신에 찬 명령은 뇌척수 회로를 즉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와는 다릅니다. 플라세보는 기대가 만드는 효과지만 명령형 언어는 신경회로를 직접 재연결시키는 촉발 장치입니다. 재활의학에서 사용하는 제약유도 운동 치료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능회복 명령은 신경 재연결을 촉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치료 도구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접촉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당시 사회에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셨다는 점입니다. 접촉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피부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신경조절 물질입니다. 마이애미 대학 터치 연구소의 30년 연구는 치료적 접촉이 미숙아의 체중 증가를 47% 촉진하고 자폐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며 암 환자의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치료하실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의 접촉 자체가 생리적 치료입니다. 배제된 사람에게 닿는 손길은 약물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죄책감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후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신경학적 해방입니다. 지속적인 죄책감은 편도체와 전측 대상 피질을 과활성화시켜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면역 억제 세포를 증가시키고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 치유 속도가 평균 24% 느렸습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면을 경험한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급격히 감소하고 회복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많은 만성 질환의 핵심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이라는 신경학적 족쇄를 먼저 풀어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 고립을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후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단순한 퇴원 지시가 아닙니다. 공동체 복귀 명령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치료가 완성됩니다. 브리검명 대학의 메타 분석은 사회적 연결성이 생존율을 50%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금연보다 2배, 운동보다 3배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고립은 치매, 우울증, 질병 재발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완치 후 반드시 사회 복귀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치료의 완성은 몸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혼자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는 감사와 순종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재발 방지 장치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통증이 감소하며 재입원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신경계를 회복 모드로 유지시키는 지속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에 가서 씻으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명령들은 치료 지속 프로토콜입니다. 현대 의학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순응도입니다. 처방받은 약의 50%가 제대로 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료 후 관리까지 포함한 완전한 구조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시스템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서 신경계를 안전 모드로 전환시키고 존재를 회복시켜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며
믿음을 확인해서 치료 반응을 준비시키고 말로 명령해서 신경 재연결을 촉발하며 접촉으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죄책감을 제거해서 회복 유전자를 켜며 고립을 끝내서 사회적 지지를 회복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치료를 유지시킵니다. 이 8단계는 현재 통합의학, 정신신경면역학, 외상치료, 재활의학이 각각 따로 발견한 원리들을 20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몇 분 안에 진행하셨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각각의 단계를 다루기 위해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심리치료를 따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만남에서 모든 차원을 동시에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약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진단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최첨단 장비 없이, 약 없이, 수술 없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는 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수님의 치료 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의학이 발전할수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